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더 핑크 목사님의 영적인 구원 중에서 중생의 파트 제1부 중생 중에서 중생의 효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한 6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며 사단의 왕국과 흑암의 권세 아래 처해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이런 상태에서의 인간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백성이 아니며 천국을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이 가공할 상태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초자연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부름은 그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사단의 세력에서 효과적으로 구원해내며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놓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은혜의 사역이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중생 또는 신생으로 디도서 3장 5절, 때로는 조명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 변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영적 부활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내면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부름, 콜링이라고 부르죠. 에는 칭의와 양자 삼으심이 수반되어지며 거룩한 생활 속에서 성화가 계속되어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생의 효과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제멋대로 불어닥쳐도 인간은 그것을 조절할 수 없으며 바람의 근원은 신비스러운 것이어서 인간은 바람을 조절하는 원인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은 분명히 불고 그 효과도 확실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강한 역사뿐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살리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으로 변화되는 결과는 명백하고 뚜렷합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조명. 옛 창조에 빛이 있었듯이 새 창조에도 빛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최초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타락이 있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시작할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신생할 때, 중생할 때죠. 지성이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빛은 꿈이나 환상으로 받는 것도 아니며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실을 영혼에게 계시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수단 혹은 도구는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왔으며 성경의 가르침의 대부분을 지적으로 이해해 왔지만 마음속에 베일이 가려져 있고 고린도후서 3장 15절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내적인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그 베일을 벗기사 그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게 하시고 사도행전 16장 14절 성경의 어떤 부분을 우리의 지성과 양심에 강력하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 결과로 신생한 즉 중생한 사람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요한복음 9장 25절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죄인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잘 알게 됩니다. 이전에 그는 성경적인 많은 교훈을 공부하였고 올바른 신조를 받아들이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지적으로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엄숙한 선언을 깊은 통찰력으로 그의 영혼에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동료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표준에 의하여 자신을 판단합니다. 이제 그는 그가 부정하며 그의 마음은 심히 악하고 그는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면전에 전혀 설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무서운 악에 대하여 심히 가책을 받으며 그의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으며 그 죄악 때문에 심히 하늘에 거역하였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의 안에 성한 곳이 없으며 이사야 1장 6절 그의 최선의 행동도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서 64장 6절 그는 영원한 지옥불밖에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생할 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빛으로 그 영혼은 무한한 죄가를 알게 되고 그 죄의 삭은 영원한 죽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무서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의 공정함과 공의로움, 죄는 당연히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그는 할 말을 잃게 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죄악과 수많은 허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심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화나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그의 전 생애를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제 죄악이 본질상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굉장히 죄성이 있고 무섭게 악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하여야 그의 사악함에 대한 응당한 징벌을 피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그는 괴롭게 외칩니다. 그는 그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절대적인 불가능성을 확신합니다. 그는 더 이상 육신을 믿지 않으며 그는 자신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이 조명에 의하여 새롭게 된 영혼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 아래서 스스로가 그렇다고 느끼는 불쌍하고 비참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적합한지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의
대속적인 삶과 죽음을 통하여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음으로 인해 자기의 죄를 보고서 그의 영혼이 비탄에 잠겨버리거나 완전히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와 죄인들에 대한 온화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세의 무한한 공로를 그에게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는 다른 어떤 것에서도 구원을 찾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성령의 인자한 감화 아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와 같은 말씀에 그의 영혼이 끌리고 그는 그리스도께 용서와 죄사함과 평안과 의와 힘을 구하게 됩니다. 중생할 때에 받게 되는 이 새로운 원리에 의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행동이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회개가 그것입니다. 회개는 경건한 마음으로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이며 죄 자체를 혐오하고 죄를 버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영혼은 하나님의 비단에서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헛되다는 것과 이 하찮은 것들의 무가치함과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얻으려고 힘들여 투쟁하는 사소한 것들은 사멸되어 버리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사물의 참된 본질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는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큰 위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이제 그의 경외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각성과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거룩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행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더 강렬하여서 그 결과 그 사람 자신이 그 행위를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의 결과를 그의 외적인 행동 속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의 고양. 주님께서 먼저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주장하신 것은 정당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는 구절도 하나님의 주장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6절. 저희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라는 중생한 자의 반응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그러나 인간은 본래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 그들이 거듭나기까지는 누구도 그렇게 응답할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죄인이 중생하였을 때 그는 그의 우상에 대한 애정을 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30장 6절.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부정한 대상들에 대한
마음의 애착을 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기적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할 때에야 비로소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의 감정은 순화되고 적합한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며 한때 그 영혼이 멸시하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로 보게 됩니다. 전에 증오의 대상이던 분을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는 노래가 이제는 그들의 즐거운 고백이 된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는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원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인간의 기쁨이 더 이상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지 못하며 구세주의 인정하심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관심이 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라는 노래가 이젠 그의 말이 됩니다. 시편 139편 17절. 그리고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26장 8절 9절. 그리스도인의 모든 권속들은 그들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와 교파와 상관없이 그들은 서로 마음이 끌립니다. 즉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압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세 번째는 의지의 해방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한 면에서만 자유롭습니다. 죄가 의지를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자유케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로마서 6장에서는 두 가지 상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즉 죄 안에서 죽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산 지금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중생하게 될 때 썩어짐의 종노릇함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상태에서 의지는 반항적이었으며 그 의지가 표현하는 실제적인 말은 출애굽기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전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실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규칙을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 36장 26, 27절. 이것이 새 언약이며 이것은 중생한 모든 영혼 안에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서 의지가 완전히 해방됨으로써 새 언약의 대의와 일치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중생한 자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에 자유롭게 동의하고 기꺼이 선택하며 이제 모든 면에서 그분께 순종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의 유일한 법이며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를 구속하는 힘이 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네 번째는 행위의 교정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듯이 신앙도 그 행위로 입증이 됩니다. 거룩함의 원리는 경건한 행실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2장 29절.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이 바람이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다 해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를 지극히 갈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합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라. 로마서 6장 17절. 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틀입니다. 틀. 중생 후에도 그 전과 똑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비유적 표현이 어떤 식으로 전제하고 있는지 관찰해 봅시다. 주조된 금속은 그 모양과 형태만 변화될 뿐 여전히 그 전과 똑같은 금속입니다. 전에 접시였던 것이 지금 컵이 되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주형과 주물이 서로 들어맞듯이 중생함으로써 그 영혼의 능력이 하나님과 그의 계율에 알맞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계명에 대하여 적의를 가졌던 마음이 이제는 계명에 알맞도록 성격이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면 새로워진 마음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합니다. 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하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간은 인간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본성을 발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전혀 회개치 않는 인간도 위로부터 태어나자마자 그 태도의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정열이 전보다 훨씬 감소할 것이고 친구를 택하는데도 훨씬 세심하며 죄를 짓는 기회와 악의 현상을 피할 뿐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이 그를 항상 지켜보고 계심을 깨달을 것이며 그의 행위에 주의하고 행동의 동기를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라는 신성한 이름을 지니고 그 이름에 비난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막는 일이 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자기의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를 찬미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경건치 않은 자들의 조롱과 비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렇게 열망했던 표준에 일치하여 행동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외적인 타락을 하지 않게 될 수 있겠지만 그는 자기 내부에서의 불신의 발생, 교만한 마음이 커지는 것, 영의 욕구에 대한 육의 반대와 같은 죄를 그의 마음속으로는 고통스럽게 의식합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그는 깊이 마음속에서 반성하게 되며 하나님께 겸손하고 비통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와 은혜의 양면성을 가진 주체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성경적인 견해를 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중생한 자는 죄의 절대적인 주관에서는 구원받았을지라도 아직
죄, 곧 육의 원리가 근절된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에서도 이 점은 명백히 나타납니다. 만일 우리 속에 우리를 주관하려 애쓰는 죄가 없고 복종을 요구하는 정욕이 없다면 그 권고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죄의 길에 있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여기에서는 죄를 습관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범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죄와 은혜의 양면성을 가진 주체로서 바울의 체험이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과 24절을 주의 있게 읽어보면 은혜에 의해 바울 안에 육신이 제거되거나 정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내면적인 갈등을 생각해 본다면 그 내용이 로마서 7장에 가장 예리하고 충실하게 묘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이 선하지 않음을 보고 알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좀 더 완전하게 일치하고자 갈망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은혜의 감화와 지배 아래 거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예민하게 느낍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음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와 명상의 체험에 의해서 그는 그의 타락한 본성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으며 그가 선을 행할 때조차도 악이 그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크게 슬퍼하고 있는 일이며 그가 탄식하고 이 죽음의 몸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서 자라날 수 없다는 말인가? 물론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 증가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행하면 할수록 내 속에 있는 육체의 비열함을 명백히 깨닫게 되며 타고난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항상 깊은 혐오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는 말씀은 불신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의 고백이 아니라 지극히 많은 빛을 받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조되고 새롭게 된 마음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 그리스도께 향하고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의 완전한 사역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자기 만족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은혜 안에서 자라난다는 말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라는 말씀 속에 그 전체적인 뜻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가련한 죄인들에게 완전히 적합한 분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는 것이며 성령께서 날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와 같이 사악한 죄인인
나의 죄인인 나의 구주로서 그리스도가 적합하다는 확신을 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정결케 할 그리스도의 값진 피와 내가 입게 될 그리스도의 의와 나를 지탱하여 줄 그리스도의 팔과 하늘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그리스도의 변호와 나의 안과 밖의 적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필요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현세에서나 영원의 세계에서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성령께서 내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자아의 외부에서 살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필요에 대한 공급을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마음의 심지가 더 견고하여 주께 머무르고 이사야서 26장 3절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온유함과 모든 영적 은혜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실천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과 그것의 표현은 다릅니다. 즉 성장하는 실제 과정을 육체나 영적 영역에서 알아볼 수 없으며 그 결과만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뚜렷한 성장의 시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영혼이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고통당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은혜는 가장 커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성숙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와 교통하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양식으로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주된 증거들은 죄를 더욱더 증오하고 자아를 혐오하며 영적인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며 그것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결핍을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중생은 모든 중생자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영혼이 닮아갑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나 비록 중생한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의 존재의 모든 기능 위에 역사하는 믿음과 거룩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분량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같은 재능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출생한 어린 아이들이 각각 다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서로 다릅니다. 그들 중 어떤 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활기차고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어떤 이에게는 더 많은 지식을, 어떤 이에게는 강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더 온화한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영의 나타남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나 특성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태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즉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들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여 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거룩하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뜻하고 있으며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헛되이 주의 이름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어찌 앉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즐기기 위해 사는 자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위해 사는 자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청교도적인 엄격한 생활을 경멸하고 비웃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인간에 대한 심판자로서 그리스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날에 그들은 타인의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악인으로서 저주를 받고 박해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은혜와 영화는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즉 그것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은 똑같습니다. 은혜는 영화의 시작입니다. 영화는 은혜가 그 절정에 달하고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성도들은 그와 같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직접 봄으로써 변화될 것이며 하나님의 순전하심과 거룩한 밝은 빛이 영광받은 자에게 비춰질 때 그들은 완전히 거룩하고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특징들이 성도들에게 새겨지는데 이것 역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비유적으로 말해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나와 독자 여러분이 다 같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시험하고 발견하여 봅시다. 죄에 대해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죄에 굴복한 후에는 깊은 수치심으로 경건하게 애통해 하는가? 죄를 정말 싫어하는가? 세상에서 사소한 과오, 사소한 일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깨어질 만큼 내 양심은 예민한가? 나의 자만과 나의 의지가 생기는 것을 의식할 때 자신을 낮추는가? 나는 나의 내부의 부패를 증오하는가? 내 마음은 항상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는가? 나는 영적 의식들이 즐겁고 유쾌한가? 아니면 지루하고 짐이 되는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가? 시편 119편 103절.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가? 네, 오늘은 영적인 구원에서 중생 제1부 중에서 중생의 효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이 중생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중생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